사무엘상 4장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돌아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넘겨주세요. 6월 성경암송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가로 안에 넣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가로 안을 놓고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2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임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근자에 제가 좀 크게 나왔는데 화면이 근자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호텔 루안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제가 근자에 한 편 봤습니다. 이 호텔 루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1994년도에 루안다에서 실제로 벌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루안다의 투치족과 후투족이라고 하는 그 두 종족 간의 내전이지요. 투치족과 후투족이 싸움을 벌이는 그런 가운데 이 투치족과 후투족이 있었는데 이 후투족의 이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우리 이제 투치족이라고 하는 이 종족 간의 싸움 이제 그만 멈추고 후투족의 출신인 대통령이 투치족을 다 끌어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후투족의 대통령이 결국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암살을 당한 이후에 이 후투족이 그렇게 투치족에게 배려를 했는데 너희들이 우리 대통령을 암살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후투족 사람들이 이 투치족을 살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이제 그림만 보니까 그런데 이 영화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육을 벌이는 가운데 콜린스 호텔이라고 하는 이 호텔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호텔에 후투족 사람들이 투치족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니까 이 투치족 사람들이 콜린스라고 하는 호텔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왜 이 호텔로 들어왔냐면 거기에는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엔군이 주둔하는 호텔은 후투족 사람들도 쉽게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투치족 사람들이 그것도 일부의 극소수의 폴이라고 하는 이 지배인의 그 손길을 빌어서 이 클린스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목숨을 건지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중에는 사태가 더 심각하니까 유엔군들이 이 콜린스 호텔, 이 호텔을 버리고 각각 자국민들을 데리고 이 호텔을 떠나서 루안다를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치족들은 유엔군들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생명을 건졌는데 유엔군들이 여기 철수하고 자국민들 보호 아래 철수하고 루안다를 떠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호텔에 머물었던 투치족 사람들이 후투족에 의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살육을 당하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를 다룬 그 영화가 호텔 루안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엔군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투치족 사람들이 생명을 그나마 건졌지만 유엔군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호텔에 머물렀던 모든 투치족들은 무자비하게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살육과 내전이 다시 시작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나의 가정, 한나의 삶을 통해서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하시고 또 여기 엘리 가정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불량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 지난주에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그렇게 영적인 불량자가 됐느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여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불량자의 모습을 갖는 그 배경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유다 공동체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유다 공동체의 멸망 때의 그 모습이 아마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일 것이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습관처럼 짓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영적인 불량의 모습,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부르시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도 부르시지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불량자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도 한편으로는 부르시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때에 벌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각한 일들,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여기 22절 말씀인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 후반절에 보면 여기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고,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고, 또 10절로 넘어오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그냥 4,000명 죽었구나, 3만 명 죽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요 고리와 같은 요 때인데, 지난 400년이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13명의 사사가 계속 이스라엘을 여기 구원자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400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도 하루아침에 여기 오늘 기록된 것처럼 34,000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아니면 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죽이신 것 외에 전쟁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하루아침에 34,000명이 죽어나간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숫자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34,000명이, 물론 여기 전쟁이 전에 전쟁하고 후에 전쟁하고 합쳐서 34,000명이지만 이런 3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질병을 내렸을 때 죽어나는 것 빼놓고는 전쟁 때문에 34,000명이 죽어나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34,000명이 죽어나가도록 이 전쟁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게 있죠.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눈여겨서 11절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 가운데 있을 때, 물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사무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 사무엘도 부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여기 소명도 주셨지만, 반면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전에 없었던 하루아침에 34,000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냐면 언약궤를 빼앗아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저런 블레셋 나쁜 놈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 우리 예전에 퀴즈 시간에 많이 했지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들어있는 거. 첫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들은 항아리, 또 하나 십계명을 새긴 두 돌비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더 깊은 의미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일 성경 퀴즈 해가지고 이런 거 잘해. 쌍난 지팡이, 두 돌비, 십계명, 그리고 만나가 들은 항아리.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들었던 이 세 가지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7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고라자손 일당 250명을 하루아침에 여러분 불살라 죽인 사건 여러분 꼭 아시죠? 여기 고라자손과 그 일당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항해서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반항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 250명을 불태워 죽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벌였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하루아침에 14,000명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250명 죽었다, 14,000명 죽었다 이러니까 여러분 뭐한데, 여러분 코로나 우리 지금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 여기 그 확진 환자 가운데 또 사망 환자 수가 보면 그렇게 사실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전염병에 하루아침에 14,000명이 죽어나갔다는 거는요,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한 이 250명을 하루아침에 고라 자손 후손들을 갖다가 불태워 죽이는 건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라 자손 250명을 죽이고 14,000명의 전염병을 여기 내려서 죽은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각 12지파니까 지파에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와라. 지팡이를 쭉 널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 가운데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느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입니다. 싹만 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잎도 열고 거기에 살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죽임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지도자에게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 가지고 앞으로 교회 세운 목사님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죽어야 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원망하는 사람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만나가들은 항아리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근 4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먹을 것이 딱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신비한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게 이 만나라는 게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분 혹시 예전에 보면 산에 올라가면 한국 바나나라 그래가지고 얼음 비슷한 거 있어요. 얼음 혹시 아세요? 요만한 거 이렇게 톡 가면 맛이 꼭 바나나 같이 이렇게 되면 하얀 속살이 있고 거기 씨 있고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모르니까 여하튼 이 신비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78편에 보시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시편 78편에 보면 시적인 표현이지만 만나를 비처럼 내리고 메추라기를 먼지처럼 내렸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쏟아부어 주시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먼지처럼 그냥 쏟아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얼마나 먹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숫자가, 이 출애굽한 숫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 공동체고 언약 공동체지만 그 광야에 있는 모압 족속들이나 암몬 족속들이나 여기 아말렉 족속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난민이에요. 그렇잖아요. 200만, 300만이 난민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난민이 안 와서 우리가 태평하게 있는 것이지 유럽 사람들, 난민들 오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 바란 광야에 있던 아말렉 족속들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지나가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양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78편의 시처럼 비처럼 만나를 쏟아부어 주시지 않고 먼지처럼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 광야에서 죽기 딱 좋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난민이잖아요, 난민.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거룩한 공동체지만
이방 족속들이 보기에는 자기 땅에 지나가는 거 원하지 않는 난민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디서 그 많은 음식을 갖다가 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힘입어서 광야를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다닌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만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 만나가 들은 항아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십계명,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법규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뭐 중앙선은 넘지 마세요, 유턴하지 마세요, 뭐 빨간불에는 건너지 마세요, 이런 법이 없다면 여러분 무법천지죠. 한번 중국에 몇 해 전이니까 뭐 10년 전에 갔으니까 그때 가니까 중국 사람들 색이 거의 차들 색이 제가 갔을 때는 두 가지 색들이 많더라고요. 검은색과 회색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우디가 많아. 거기 중국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근데 아우디 차도 있고 뭐 폭스바겐이야 뭐 중국에 있는 사람들 뭐 그 회사가 거의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를 타다녀도 중국에서 느낀 건요, 아무 데다 막 오줌 싸고 막 건너다니고, 우리나라하고는 그런 부분에서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법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1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족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지 우리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뭐 법규를 지켜라, 뭐 파란 불일 때 건너고 빨간 불일 때 서라, 이거 우리를 족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처럼,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10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 만나가 들은 항아리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어야 될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고, 이 언약궤 자체가, 잘 들어보시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 레위기서에 보시면 그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1년 8개월 동안 하나님께 율법 받고 성막 설계도를 다 받아서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전진할 때 출발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60만 대군을 뽑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병정을, 군인들을 딱 뽑아놔요. 민수기 1장을 읽어보세요. 60만 군인을 읽어놓고 민수기 전체에는 한 번도 이 60만 군인들에 대한 훈련을 다룬 이야기가 없습니다. 60만을 뽑아놨으면 그 60만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뭐 아말렉과 같은 이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전쟁하고 어떤 싸움을 벌여야 되고, 이렇게 전쟁을 다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 전쟁 훈련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만 민수기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을 누가 들고 갈 것이냐, 그리고 성막 앞에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으로 전진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만 쭉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광야를 뚫고 가는 게 60만의 군인들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 광야를 뚫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광야를 뚫고 가는 거는 너희들 나만 메고 가면 돼, 이런 이야기예요. 언약궤만 들고 가면 돼. 어떤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항아리,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10계명, 또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만 들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들고 가라.
이것만 들고 가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변변한 무기 하나 없고 실력이 없지만 광야 40년 동안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다닌 게 뭐예요? 언약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쭉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갈 때 실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도 이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실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도 이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실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의 귀재였던 암몬 족속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에 34,000명이 죽어나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빼앗겨 버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하루아침에 34,000명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구약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4,000명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호텔 루안다,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잖아요. 목포진들. 그래서 호텔 루안다에 보면 유엔군들이 머물러 있을 때 투치족, 이 사람들 그냥 그 호텔 들어와가지고 다 생명을 거둔 거예요. 근데 유엔군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냥 살벌한 피비린내,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벌한 피비린내가 벌어지는 거. 유엔군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생명을 건졌지만 떠나고 나니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중심에 있을 때는 실력 없는 백성들이 그나마 조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그 이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되지 못했던 살벌한 살육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 같은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400년 사사시대 때에도 3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일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순간 거기에는 심각한 죽음과 죄악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TV에 보면 인생 마이 다큐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이라든지 중요한 인물들 이렇게 쭉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저녁 식사하면서 KBS 아나운서 박용호,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아시겠는데, 박용호 아나운서 잘생기고 국회의원까지 하시고 6시 내 고향인가 그거 하셨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아들 삼형제인데 잘생겼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안타깝게 아내분도 예쁘장하시고 박용호 아나운서도 목소리도 좋고 잘하잖아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건장하고 핸섬하고 아주 훈남이에요. 근데 키가 1m 한 85, 90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뇌 쪽에 사고로다가 1cm도 안 되는 곳에 피가 고여가지고 뇌가 1cm 정도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1cm 정도 뇌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건장하고 집도 저쪽에다 별장같이 의리의리한 집도 짓고 이렇게 다 쳐놨는데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아들이 그렇게 젊은 아들이 한쪽을 다 못 쓰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 같아야 사실 만큼 사셔서 그렇게 몸이 불편한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나이로 따지자면 30대도 안 된 그 어린 나이에 훈남인데 여러분 한쪽을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늘 아버지 마음에 그 그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은퇴하신 것 같지만 늘 그늘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내가 그거 보면서 저렇게 안정적인 삶도 살고 다 그렇게 살면 뭐하나. 그러니까 늘 인터뷰하는데 둘째 아들 때문에 늘 마음에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정말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뭔가 좀 하는 것처럼 폼을 잡았지만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순간 그냥 폭삭 망해서 하루아침에 34,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살벌한 비극이 벌어지고, 엘리 가정,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엘리 가정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루아침에 죽어나가고, 여기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아기를 낳는데 이가봇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한 가정의 비극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전체에 비극을 알았는데, 이게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안 나오셨는데 어제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김혜숙 권사님 큰딸이 박슬기 청년이잖아요. 박슬기 청년 친구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여기 우리 요 근처에 사는데 몇 해 전에 결혼해서 캐나다 교포하고 결혼해서 캐나다로 갔다는 거예요. 그 캐나다로 갔는데 잘 살았으면 좋은데 암이 걸려가지고 여기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친구가 이제 오늘 내일 한대요. 뭐 많이 나이 먹어봐야 30대 후반이잖아요. 오늘 내일 하는데 그 엄마 또 아빠가 누가 제일 보고 싶냐 그랬더니 그 박슬기, 친구 박슬기가 제일 보고 싶다. 근데 또 슬기는 저쪽 일산에서 지금 아이들 교사라 또 쉽게 오지 못하잖아요. 차도 없고 주말에 와야 되는데 주말까지 얘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네 이름을 여기 써서 너 보고 싶다고 하니까 시간 되면 한번 와주라. 그러니까 이 슬기가 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가까운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뭐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뭐 캐나다에 가서 그 딸애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올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젊은 애가 오늘 내일 하니까 친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 계시록 7장 1절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체서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묵시록에 말씀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사방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이렇게 사는 것이지, 세상에 부는 환난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놓는 그 순간 누가 이 하나님께서 여기 그 환난의 바람을 놓는 순간 이 세상에 부는 바람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1cm만 고장나도 한쪽을 못 쓰는 연약한 인간이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뭐 좋은 곳에 시집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오늘 내일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누가 그런 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여기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이렇게 간절히 고백했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알았던 다윗은 시편 51편 9절부터 여기 12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이 다윗이 간절하게 이렇게 고백한 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구약은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그 순간 이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고 떠나가는 그 순간 악한 영들이 자기를 지배해서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이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성령을 내게 거두어가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 이것이 왜 다윗의 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은 것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의 가정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 엘리의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다윗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는 그 순간 자기가 끔찍한 죄악 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기억하고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이것이 왜 유다백 이스라엘 공동체 다윗의 간구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주보에 나와 있는 몇 장이에요? 442장 저 장면 거기에 있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주와 함께 있으려
날마라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리움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히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제 대전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 그 가운데 우리 새가족들 특별히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한우진, 이지선, 김성우, 한승희, 김지만, 최서연, 우리 새가족들이 이런 어려운 때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생모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가운데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인데, 우리 특별히 성도들이 품고 있는 배신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문이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 한우들 여러분 쭉 보시면 한우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손효진 집사님, 우리 아마 다음 주 23일에 수술 예정인데, 여러분 좋은 의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진영 우리 성도님 집사님, 우리 어머니가 폐암 또 여기 말기에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 가족들, 또 이진영 집사님 또 믿는 분인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최성규 집사님이 오른쪽 어깨 심줄이 또 문제가 생겨서 머리를 수술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 한번 다 같이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버지 하나님 늘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지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기도하기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교회에 귀한 아버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새가족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낯설지 않게 여겨주시며 가족처럼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간 지날 때 저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한우진, 이선, 김성우, 한승희, 김지만, 최서연 우리 새가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고, 새로 시작되어진 아버지 구역 예배 가운데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영혼 구원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어려운 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천두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령 사업에 다 같이 마음을 통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배신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가정 가운데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들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우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손현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수술 때 위로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진영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어머니,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땅에 계실 동안 더 이상 고통 없게 하시고, 최성 집사님 아버지 수술받은 부위가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삶 가운데 있는 분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 그럴싸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한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엘리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런 가정, 개인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했던 시편 51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지 않고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매 순간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손혜린 집사님, 최성규 집사님, 또 이진영 집사님, 또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급속한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수술받아야 할 부위가 있다면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올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에 눌린 자들,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육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해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모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이런 바이러스 같은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도 하나님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